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총 15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6번째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5편은 언제 누가 썼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25편이 언제 쓰여졌을까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이 성경 시편에 쓰여져 있는 전체 단어 하나하나 또 문맥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아마 이 시편 125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하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있었을 상황에서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로 성과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바로 방해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현실이 사실 참으로 어렵죠. 하루 세 끼 여러분 온전히 먹는 것도 어렵지요. 또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지요. 직업도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 쳐주며 격려하며 잘한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겨우 이제 조그만한 담벼락이라도 쌓으면 저녁에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줘도 일어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더 넘어지라고 더 바로 일어나지 말라고 밟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이후에 바로 재건할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먹어 버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지금 조건과 상황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형편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요즘 좌절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왠지 여러분들이 요즘 흔들리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너지려고 하는 담벼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니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탄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흔들리지 않음이 바로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시온산이라는 바로 이 산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 안 흔들리잖아요. 무등산도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히 안 흔들리는 건 아니죠. 언제 흔들립니까? 지진이 나면 흔들리겠죠. 그렇죠.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 시온산이 안 흔들리느냐? 그 이유는 바로 시온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흔들리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흔들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흔들린다는 이 단어 자체가 언제 쓰여지냐면 폭풍이나 강한 빗바람을 불 때 흔들릴 때에 흔들리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의 힘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것을 바로 여기에 바로 흔들린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는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절대 여러분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흔들리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르시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바로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언젠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직접 못 가더라도 요즘은 예루살렘에 관련된 여행한 것 영상들 많이 소개되니까 한번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인이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곧바로 텔아비브에서 곧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여행이 정상화될 때에는 이집트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텔아비브에서 바로 이렇게 온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리 오든 저리 오든 간에 여행 코스를 이렇게 잡을 때에 반드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경사가 계속 이렇게 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딱 보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높은 산성입니다. 산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분지같이 주변 산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루살렘은 사실 난공불락의 바로 도시였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쌀나게 이렇게 공격을 해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았습니다. 자그마치 8km 정도의 토성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토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쉽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산들로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지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그마치 12만 5천 명을 동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엘리사가 사는 동네를 에워싸버립니다. 바로 두르셨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물 셀 틈이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물 셀 틈이 없도록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그가 급하게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제 너무 좌절되어서 그가 소리를 내지 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바로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랍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군 천사가 빡빡하게, 물 셀 틈이 없도록 바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바로 보게 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두루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 무결하게 물 셀 틈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싸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루를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악인의 규가 하고 그렇게 등장하지만 원문에는 접속사, 에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 미치지 못함이니 이는 의인들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인의 규라고 써 있죠. 여기에 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규라고 하는 것은 권세, 이렇게 그 밑에도 돼 있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할 때 권세라고 읽어도 됩니다.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는 단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는 당시에 이 측량 도구로 이렇게 썼습니다. 측량 도구로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렇죠. 이 잣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잣대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를 재가지고 이건 한 평이군, 그럼 한 평이 되는 겁니다. 이거 100m군요. 그럼 100m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하고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무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의 땅을 사고 싶을 때 1000평짜리를 사고 싶은데 그 상대방은 이게 1000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딱 재가지고 이거 100평밖에 안 되네요. 100평 값만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땅을 다 불법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거.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잣대 가지고 와가지고 의인들의 땅을 측량해가지고 막 매입을 해버리는 것이죠. 쌍값으로 매입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땅이라는 이 땅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 제비뽑기 할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 뭐였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땅을 분배하냐면 제비뽑기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즉 돌을 던져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의인들의 땅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를 속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으려고 하지만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보라,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자식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기업으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가 선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직한 자라는 것은 그 밑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자와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바라고, 하나님을 마땅히 기대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관계죠. 나는 주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선대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상황이 정리되어 아무 갈등과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 상황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그 복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내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김영택 전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과 또 광신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동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